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니까 야, 이 출애굽기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도 간단하게 한 장에 한 주제 정도만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자 한 얘기는 상당 부분 했습니다. 절반 정도 됐고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파쇄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거의 나가는데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이 10번째 재앙 속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 임방과 솔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유월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끝낸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유월이라는 이 상황을 절기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절기뿐만 아니라 이 후에 앞으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7일간의 절기를 잡아 주셨어요. 사실 지금 1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는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가 물어보거든, 아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반복을 할까요? 예.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마라톤 해보셨어요? 마라톤? 저도 몇 번 마라톤을 해봤는데 풀코스는 도저히 엄두가 나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프하고 한 10km 정도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풀코스를 해본 사람들의 대부분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언제 진짜 한계가 오냐면 출발했을 때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도착하기 직전도 아니고 한 70%쯤 갔을 때에 70% 정도 갔을 때에 한계가 온대요. 어느 정도 한계냐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돈 들여서 이거 달리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과 함께 여기서 끝내자. 그냥 여기서 좀 쉬자. 그만 멈추어라. 이런 내적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온답니다. 그만, 됐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 참가의 의미가 있지. 이런 내적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포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42.195km를 달리면 한 30km쯤 갔을 때 고통이 시작돼서 35km쯤 왔을 때 그 고통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끝까지 이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주하는 것은 그 70%를 넘겼을 때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해보면 비슷한 지점이 옵니다. 어떤 운동을 더 연마해서 내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운동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동작이, 그 기술이 나에게 완전히 익어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올 때에 어떤 상황이 주었을 때 그걸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 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면 다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면 그 성공했냐 성공 안 했냐와 또 관계없이 그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할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얻었거나 취했거나 이루었거나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제 절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갑자기 여기서 절기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얘기하면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날짜는 며칠 차이인지 아세요?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반복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왜 절기를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11장부터 13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왜 절기를 지킬까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추석, 명절 이런 것들 지낼까요? 그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냥 기념하면 여러분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기억하면 그날을 잘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저에게는 3.1절보다 결혼기념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3.1절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날을 쉬니까요. 그럼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날은 쉬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거든요. 그럼 복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독도의 날 아십니까?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 아십니까? 요즘 세대는 국군의 날 잘 몰라요. 군인 출신도 계시고 군인도 계시고 그래서 다 아실 텐데, 그죠?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쉬어라, 그리고 쉬면서 이 날을 절기를 지켜라, 기념하라. 왜냐하면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구원이,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자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너희의 생명이 원래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쳤고, 그리고 원래도 너희도 처음 난 것은 내게 다 드려야 되지만,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임방과 솔주에 바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너희 모든 생명은 나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방에 바른 그 피와 솔주에 바른 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잡족이라고 말하는 여러 민족들도 그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나이스, 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더라면 하나님이 좀 굉장히 멋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내 구해줬어? 됐어, 이제 열심히 잘 살아 하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첫 것들을, 첫 생명을 다 구원해 줬는데 끝난 게 아니라 너희 생명을 다 나에게로 돌려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의 생명이 그저 보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 무교절 속에 담긴 의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시는가? 쉬면서 안식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 너희의 생명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은혜로 다가온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은혜임을 자각하게 되고 알고 느끼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공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공기가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기가 있지만 공기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사가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시간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가 언제 우리에게 와닿는가?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할 때 진짜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절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것이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속죄일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또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연결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절기는 뭐냐면 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주일이라는 절기. 왜 주일이 절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맞이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로 알고 있습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지키죠. 이 부활주일은 사실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나팔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시는 것은 구약의 그 절기들과 예수님의 오심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77절과 관련해서 하나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오심은 다 이 구약의 절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활절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지키는데, 이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어쩌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주일은 뭐냐? 사실 작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52번에 있는 작은 부활절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로즈데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는 뭐냐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여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쉬면서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에 보면 22편이 있습니다.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는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나옵니다.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된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고난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22편을 지었던 다윗이 그 시편 22편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는가?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시는가?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됨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순결하라는 겁니다. 예, 순결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원래 여러분, 빵은 다 유교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프랜차이저점에서 빵을 사 드시죠. 그리고 유명하진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빵집이 있으면 빵집에 가서 그 빵을 사 드시죠. 그 빵은 99%가 다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이스트를 넣은 거죠. 누룩, 효소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누룩이 있는 빵을 말고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취해서 그것을 빨리 반죽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매 절기마다, 무교절이 올 때마다 누룩 넣지 않은 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재앙과 출애굽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 효소가 들어있는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을 먹으려면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걸 숙성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은 오븐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아주 빨리 부풀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효소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빵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뺀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그냥 밀가루만 들어있는 그 빵으로 구워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효소를 불려서 저장을 했다가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빠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 무교병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목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어떤 부풀러짐이 없는, 그리고 어떤 야욕과 욕심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을 막 부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를 표현할 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청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천사는 꼭 흰옷만 입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꼭 천사를 표현할 때 흰옷 입은 천사라고 얘기했을까? 구원받은 백성을 표현할 때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회색을 입으면 안 되나? 저는 검정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검정색을 입으면 안 되나? 왜 검정색을 좋아하냐면 검정색은 뭐가 묻어도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저의 이 나온 어떤 육체를 잘 숨길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은 참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럼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흰옷이라고 얘기했구나. 검정색은 묻어도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흰옷은 뭐가 묻어도 먼지가 앉아도 표가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누룩을 뺀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 누룩을 제한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것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순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내 생명 구원받았어 됐어 나는 천국 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음의 미움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실까요? 순결함과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 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물론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은 다 하나님의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다 음란을 버리고 마음의 그 독소를 버리고 온전한 천사와 같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받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는데요, 제가 받은 응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방향, 디렉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뭐가 누룩 없는 떡인가? 뭐가
누룩이 빠진 순전한 떡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순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 없이 투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100% 이런 사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라는 거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을 주셨을까?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거짓 없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 제목 삼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명절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전달. 자,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 안식하고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 누룩 없는 떡같이 순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니까 8절 9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의 기호로 삼으래요. 손의 기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은색 이제 띠를 가지고 이렇게 팔에 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자를 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넣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가죽 띠를 띠고 여기에 조그마한 상자를 여겨서 여기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늘 다니고 있습니다. 팔에 감아라, 머리에 띠를 띠라. 그죠? 미간의 표를 삼고 손의 기호를 삼으래요. 미간의 표, 손의 기호, 표, 기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팔에 감아라고 했을까? 왜 머리에 하라고 했을까? 머리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왜 팔에 감아라고 했을까? 다리에 감으면 안 될까? 저는 꼭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꼭 피를 흘려야 될까? 눈물을 흘리면 안 될까? 착한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늘 좀 이렇게 이상하게도 해봅니다. 왜? 목에 우리 목걸이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처럼 이렇게 목에 상자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걸면 안 될까? 예? 그죠? 어디에? 딴 데 하면 안 될까? 아니면 등에 걸면 안 될까? 해보는데 왜 팔에 감아라, 왜 머리에 띠를 띠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머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써 너희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들어온 생각들, 내가 가지는 생각들 그냥 아무 때나 생각하며 그렇게 있지 말고 너희의 말씀이 너희의 그 말씀이 머리에 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또 그것을 너희의 삶을 이끌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아마 머리에 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팔에 감았을까? 그것은 뭐 몸에 감을 수도 있겠지만 이 팔은 이 온 몸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어딜까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가장 많이 쓴 부분은 어딜까요? 발 바꾸는 거 별로 안 썼습니다. 예, 제가 몸을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썼습니다. 제일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뭡니까? 팔입니다. 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죠. 이렇게 팔을 통해서 팔이 온 몸을 대표하는 것처럼 팔에 감아서, 그리고 또 팔에 감는 이유는 팔에 감아야 잘 보이니까요. 몸에 그냥 안에 있으면, 다리에 있으면 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신체 부위는 어딘가? 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팔에 감아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찬가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외 절기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머리에 띠띠고 팔에 감아라고 했을까?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아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고. 아들이 물어볼 때, 자녀가 물어볼 때 그러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이야기가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도 사실 얼마 전까지 가정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다가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자꾸 하니까 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삶을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같이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실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혼자 계세요?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정인데요. 그러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녀가 없습니까? 그러면 영적 자녀를 낳으십시오. 전도해서 영적 자녀를 낳으시면 그들과 함께 어떤 모임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속에서 절기를 명하시고 왜 반복하시는가? 이 출애굽 상황 속에서 왜 절기를 말씀하시고 반복하시는가? 그것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순전하고 순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해외 토픽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버거킹 판매 전략을 소개하는데, 하루는 이제 미국에 버거킹에서 커피를 제공한 거예요. 원래 버거킹에는 커피를 많이 이제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커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제공하고, 버거킹은 그야말로 버거죠. 버거를 판매하는데 왠지 그 운영팀에서 커피에 대한 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거킹에서 커피를 많이 판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고안해낸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달에 $5만 내면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5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00원 정도 된다고 쳤을 때에 6,000원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하루에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을 $5를 내면 한 달 내내 버거킹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 달 내내, 그리고 그 달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이 버거킹 커피에 길들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 $5를 내고 싼 값에 버거킹 커피를 매일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 달 내내 마시고, 그걸 몇 달을 마시고 1년을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버거킹 커피가 자기 입맛에 맞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상당 부분 한 70% 이상은 버거킹 커피의 맛을 들이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길들이는 겁니다. 길들이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길들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길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 모든 교인에게도 사단의 전략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길들이는 거죠. 원래 해왔던 삶, 원래 익숙했던 삶, 그리고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미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사는 삶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절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매주일 안식일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쉬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당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 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는 습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하는 이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굉장히 마음을 써야 되고 엄청난 시간을 내야 되고 약속을 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습관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